지난 2주간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이미 부르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확인을 했죠. 이 짠맛을 내야 소금이듯 그리스도의 짠맛을 실제로 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소금이라 불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실제로 이렇게 비추어 내야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짠맛을 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 방법에 관한 것이겠죠. 항상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짠맛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짠맛이 우러져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환하게 비춰진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착하게 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살라.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착한 행실, 이 착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이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문화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는요 좋지 못한 행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에겐 너무 좋은 건데 다른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장에서는 착한 행실이 다른 교회에서는요 착한 행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체마다 공동체마다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행실이 착한 행실로 인정받지만 이 미국 사람에게는 전혀 착한 행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미풍양속이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친다면, 이 설교는요 이 뜬구름 잡는 듯한 이 설교와 이 권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how? 이 착하게 산다는 게 뭐지? 이 각자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우리 각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애장 공동체에 있는 우리지만 서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기의 행실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요 이런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요 안 되는 말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착한 행실인가?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그 기준을요 주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5장 3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이 행실이 바로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팔복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착한 행실을 하게 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팔복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되는 이 팔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렇게 8개의 복, 즉 팔복입니다.
이 8개의 복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는, 세워나가는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복, 이 첫 번째 착한 행실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천국을 가지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복이 아니지요. 여러분,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할수록 큰 은혜,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은 복이 아니지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가난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더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의 자녀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가난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쫄쫄 굶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이 가난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을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즉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데, 나의 영이 가난한데 어떻게 이게 기쁨을 가져오는 복이 될까? 가난한데, 나의 영이 가난한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되는 복이 될까?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반드시 가난해져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래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가게 되는 그 천국이 아니라, 그런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어지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상태예요, 상태, 상황,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도요,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찾는 것.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 소시적에 담배를 피워보셨던 분 계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다고 제가 생각해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태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요, 어떻게 되지요?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립니다. 하루에 막 10갑씩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워보셔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피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담배에 중독이 돼가지고, 니코틴에 중독돼가지고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딱 끊어버리면요, 불안이 온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 우울증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요, 집중력이 저하가 돼가지고요, 뭘 꾸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초조해진다고 합니다. 두통도 막 오고요, 짜증이 막 폭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식욕이 막 생겨나가지고요, 마구마구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금단 현상. 금단 현상. 여러분, 이 금단 현상의 주된 원인은 담배에 들어있는 이 니코틴 성분의 결핍이죠. 니코틴 결핍입니다. 이 니코틴의 결핍이 이런 금단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코틴 결핍이 다시 담배를 태우도록 이런저런 금단 현상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다시 손을 뻗어 담배를 집게 만들고 입에 물게 만들고 불을 붙여가지고 피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 니코틴 결핍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결핍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배 중독자가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 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무슨 결핍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 그 하나님에 대한 결핍의 그 금단 현상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무기력함, 이 악함이라는 이 금단 현상이에요.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게 곧 하나님의 결핍 증상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이 니코틴 결핍이 눈을 감든지 뜨든지 담배를 찾게 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겪는 하나님 결핍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결핍, 여러분, 이 하나님 결핍,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결핍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죠. 금단 현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자꾸만 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 결핍으로. 그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결핍, 이 하나님 중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자기의 이 악함과 교만을요, 하나님에 중독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클수록 자꾸만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부족하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없어가지고.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주님은 이런 자에게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사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결핍으로 하나님을 초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금단 증세를 보이는 사람,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삶, 곧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핍은요, 있을수록 강할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결핍.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에 어울리는 첫 번째 착한 행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심한 결핍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시냇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이 물을 얼마나 찾아 헤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결핍되는 자가 되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 둘러보면서 이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결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중독이야, 그것도 아주 중독 증세가 말기 증세야, 고칠 수도 말릴 수도 없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결핍으로 하나님께 목을 매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뭘 해가지고 칭찬받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세상이 비춰주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행실, 삶의 모습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핍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날마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금과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못 살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요.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하나님만 찾고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택함받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짠맛을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도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여전히 우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짠맛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결핍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니까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잡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지겠냐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하나님 결핍에 대한 금단 현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겸손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상 숭배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잖아요.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나는 못해요. 내려놓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결핍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나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히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참된 겸손임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슬픈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선지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니 말주변도 없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예 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보소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세요. 나 연약한 거, 나 아이와 같이 말도 잘 못하는 거 아시지요?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은 아무리 아이 같은 아이일지라도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맡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한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 포기하신 적이 있지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에 대한 결핍 보시고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맡겨지는 일이 있으면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다 못하지, 뭐 능력 주사하는 사람 뭐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없으면요, 무슨 일을 맡기면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워나갑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은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졌다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테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이 예레미야 1장 6절의 이 고백은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자신이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지자의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결핍이 빚어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안 하겠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결핍, 심령의 가난함,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레미야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지자 사역은 고난으로 가득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조롱을 받았어요. 야유를 받았다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부족했다면 예레미야는 절대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결핍이라는 중증에 걸리는 것, 곧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사람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나의 약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요,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어놓는 사람이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늘 하나님을 찾는 삶,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의 성향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면 될 것도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이, 이게 지혜로워서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지혜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삶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누렸고, 그로 인해 자신의 선지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가져오는 강력한 영적 금단 현상인 연약함, 부족함, 악함, 이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요, 이 천국의 삶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내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런 결핍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역설도 이런 모순이 없지요.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 결핍 증상으로 금단 현상을 보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궁상맞게 살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는 무엇을 주신대요? 기쁨이라는 복을 주신대요. 그 기쁨은 뭐예요?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시게 살고 싶으십니까? 즐거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심령이 가난해져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 그 중증, 그 중병에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걸리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평안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 인생이 정말 불쌍하고 처량해도, 내가 처량하지 않고 내가 안 불쌍한데 내 삶이 지금 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생은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자가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이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더욱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결핍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냥 이 갈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무엇 하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금단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우리가 중증 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결핍으로. 심령이 가난해져도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심령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부하게 하시고요, 기쁨이라는 복을 주시고요,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함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올수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약함과 연약함과 이 비겁함과 이 부족함과 이 야비함과 이런 교만을요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하지 못한 것, 이게 하나님 결핍으로 인한 이 금단 현상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핍으로 이어지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른 인생, 참된 기쁨의 인생을 절대 살 수 없다는 이런 결핍의 겸손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결핍의 겸손, 입에 발린 그런 말뿐인 겸손이 아니고요, 이런 오만함이 아니고요, 진짜 참된 결핍으로 인한 겸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지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심한 결핍으로 몸서리치는 자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심령이 가난해지는 우리의 애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없는데, 하나님 찾지를 않는데, 나의 연약함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악함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무슨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집에서도 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데, 누가 그런 나를 보고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겠냐고요? 누가 그런 나를 보고 애장에 가고 싶겠냐고요? 누가 그런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결핍되어 보십시오. 결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 보고요, 분명히 인도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는 이 부흥의, 그리고 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이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여러분 뭐가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의 일만 계속해서 왕성해져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결핍으로 하나님께 강하게 중독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보호, 위로, 회복,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영적 금단 현상이 깊어질 수 있도록 나의 약함, 연약함, 비겁함, 부족함, 교만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고, 이로 인해 정말 괴로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괴로워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결핍이 가져오는 금단 현상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끊임없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 죄를 생각하겠습니까? 죄의 자리로 또 나아가겠어요? 그렇게 죄를 조금씩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점점 더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결핍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요,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첫 번째 착한 행실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착한 행실, 하나님 결핍.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악함과 교만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들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강력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만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 결핍의 삶,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뭔데요?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 천국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지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며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다 좋게 하세요. 나만 좋거나 상대방만 좋거나 주님만 좋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좋으심 선하심은요, 결국은 다 좋게 하시는 거예요. 다 좋게, 다 좋게. 우리 그렇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